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일생들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다윗은 패배자로 보여지고 또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이 또 개입하고 계시는 그러한 현장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23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도망 중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묻고 인도받으며 보호받는 다윗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통해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다윗의 일생을 도망 중에도 다윗의 여정을 보게 되면 도망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또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보시기만 해도 또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이 블레셋이 그 일나를 침략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들을 구하라는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모압 땅에 피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다 땅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지금 두려운 일인데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하고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4절에 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동일한 응답으로 다윗에게 확신을 주게 되지요. 이런 확신을 얻은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이 도망 중에도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지금의 상황, 어려움이 나의 불순종 그리고 나의 타락과 그리고 내가 더 신앙적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변명거리가 되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땅히 예배하고 마땅히 기도하고 마땅히 헌신하고 섬기고 마땅히 도와줘야 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이유로 지금의 광야를 어려움을 핑계로 삼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광야 가운데 이러한 도망 중에도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다윗은 이 도망 중에 광야에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 중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의지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더욱 만들어지고 있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광야와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핑계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도망 중 마땅히 행해야 할 일도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광야는 다윗을 더욱 다윗되게 만들어가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여전히 내 생각 뜻대로 행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다윗과 같이 모든 환경,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도망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이 배신을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또 함께 7절부터 13절 말씀을 먼저 그 상황을,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 7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로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다윗은 도망 중에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위험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거나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고치거나 다윗을 다르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 안에 이제는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에 가장 적절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기 위하여서 군대를 모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때 그러한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한 소문을 들었을 때 다윗이 자신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아마도 그 블레셋을 치고 노력했던 노량문을 나눠 가졌던 그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그일라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가 점점 더욱 깊은 신앙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모든 일에 자신의 생각과 상황, 분위기를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늘 제사장을 통해서 에봇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지요. 사울이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길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즉시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위기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실행했음에도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가장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배신하는 모습, 어쩌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고발하고 어떻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던 다윗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었을까?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당시에 어쨌든 소문은 다윗이 왕 사울을 반역하고 도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고발하고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이미 우리는 사울이 본보기로 높당에 있는, 심지어 신앙인인 제사장 그 사울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 땅에 있는,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짐승들까지 그 성을 완전히 멸하는 그러한 모습을 봄을 통해서 사울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우리가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9절과 2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겔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그일라를 피해서 10광야, 여러분 지도를 살펴서 보시게 되면 이 10이라는 지역, 10광야 그 산골은 어떤 곳이었느냐?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친족 지파였었어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인 10에 거주하는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고발한 것이에요. 이러한 다윗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과 이해의 대상으로 우리는 계속 인식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사람은 자기의 목숨, 죽음의 공포, 그리고 자신의 이익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역사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신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바른 것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할 때 그러한 신의와 정의, 옳은 것을 지켰던 사람보다 타협하고 굴복하고 그리고 악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안타깝게 우리나라의 일제 침략기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우리 신앙인들은 독립과 우리나라 건설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일제의 탄압이 깊어질 때 당시의 신사를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그것을 안타깝게도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도 그걸 가결했었고 앞장서서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몇몇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많았다면 그걸 당연하게 여겼겠는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소수였고 오히려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던 분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도 자신을 배신했던 10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공격이나 비난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자신을 배신할 그일라 사람들의 그는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기는 600명, 그것도 이제 400명에서 한 장을 지나는 사이에 200명이 더 늘어 600명이었고 블레셋 사람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용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에도 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쩌면 다윗은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도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쪽에 설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그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였구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이 진리였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저렇게 타락할 수 있구나.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우리는 배신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는 미리 알게 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누군가를 배신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 가장 가까웠던 분, 정말 믿을 만한 분에게 배신당한 적은 없습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이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도망 중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 요새에도 또 식광야의 산골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때 14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이미 읽으셨던 말씀이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매일 찾았다. 여러분, 그가 신본주의, 인본주의의 자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지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는 국정을, 국민들을, 국가를 위해서 고민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정적인 다윗을 지키고자 매일 다윗을 찾는 게 이해되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을 찾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고 그와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더 분명하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다음의 왕으로 세울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도망 중에 있는 다윗에게 큰 하나님의 확신을 다시 주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다윗을 돕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상황은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7절을 보게 되면 개역 개정판으로 보게 되면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고 또 사람이 사람을 연단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부로 보게 되면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죠. 사울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고 또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윗을 고통스럽게도 하지만 또한 사람은 신앙의 친구로 다윗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이해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이 주님을 닮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연단 속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세워가고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리더들로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신앙의 친구, 믿음의 언약은 광야와 같은 그 시간 속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사람이 광야를
바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지파인 싯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함으로 다윗은 또다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뒤 가서 또 읽어보세요 하니까 안 읽어보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요. 네,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또 유다 땅 식광야 이때 마온 항무지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누가 또 고발을 하죠. 그 고발을 들었던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고자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26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라고 하는데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는 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블레셋을 사용하십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도록 하신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악한 자입니다. 그 악한 자들의 공격, 즉 사람의 악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의 진정한 안전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러한 여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예기치 않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보호의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외형적으로 보면 도망자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그러나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도자로 더욱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도망 중에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와 함께했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광야를 걷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의지하면 광야에서도 길이 열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서울 중앙교회 모든 주의 권석들 안에 다윗과 같은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